편안한 주의 샬롬으로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 문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히스기야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혼돈과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여기서 그는이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요전식대로 해석하면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동안에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죠. 그날 밤은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저 은밀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마땅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왜냐?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으셔요. 그럼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 무방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고통의 길을 그래도 당신의 뜻이오니 당신이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두고 기도한 거잖아요. 즉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과 당신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구원의 길로 이끌시기 위한 바로 우리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개의 끈으로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의 끈인 관계의 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시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대제사장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을 바쳐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자녀답게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따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덕택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권세와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인류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것처럼 늘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라면 우리 역시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도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바라는 대로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 그와 같은 친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명령과 의도대로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삶은요 세상적인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이가 분명하죠. 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정한 수령하는 것을 떠놓고서는 그렇게 간절히 이신양명이나 혹은 가정의 무탈을 위해서 구했던 것, 하나의 기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주문이라고 할 것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문적인 것도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또 인도의 요구와 같은 명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와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나의 발행과 나의 간절한 욕망에 대한 것 아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하기를 원하신 기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쌍방으로 통행 교통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진정 성경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스승과 제자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성도와 성도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소통과 대화가 원만하게 일어나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 사이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통과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어느 한 사람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나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경청할 줄 아는 것이 기본적인 대화이자 소통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하고 쉬워요. 어린 자녀가 아침에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가 돌아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하면 집안에 있던 엄마는 뭐라고 답합니까? 왔니? 잘 갔다 왔니? 밥은 먹었니? 장소만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씻고 밥 먹어라?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잖아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앞선 말씀은 네가 부를 때는 이란 표현과 지금 이 말씀은 네가 부르실 때는 좀 다르죠, 강도가. 여기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격한 표현입니다. 저희 둘째 영인이가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목욕탕을 종종 가곤 했습니다. 사우나 시설뿐만 아니라 이 찜질방도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가면 이제 여자들 되고 남자들 이렇게 갈라서 들어가서 또 찜질방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매우 익숙한 곳이에요. 늘 자주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탈의하다가 그만 제가 배가 몹시 아픈 거예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만 했습니다. 영인이에게 말했어요. 영인아, 아빠 화장실 갈게. 근데 아이가 옷을 벗다가 제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안에 앉아 있어도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인아, 아빠 여기 있어. 제 목소리를 듣고 영인이가 화장실 안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 해가지고 같이 그 안에 볼일 같이 보는 데 있었습니다. 네가 부르실 땐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애타게 찾고 있는 어린아이를 마침내 그 부모가 찾아냈어요. 그때 어떤 부모가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야단치겠습니까? 대번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은 이제 괜찮아 아가야.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네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기라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급하면 하나님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떤 곳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 그저 바라만 보신 분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가 동거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은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붙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지근거리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 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과 교통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금과 교통 교제하며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길 또한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틈나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가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따른 이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닮고 쫓아가야 될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통곡과 눈물로 성도 하나님 앞에 아뢰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짊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사례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도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마다 매번 축복하며 기도하자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전 늘 간주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상하고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요 축복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지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해주는 이 중보 기도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조만간 큰 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을 알고 주의 사자들이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로막아서서 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소수의 의인이 할지라도 그들 보시고 심판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권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 바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그 받고도 남을 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당신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선민으로 삼으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들 한 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압축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을 이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함받고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찾고 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죠? 야베스의 대표적인 기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복을 받을 만큼의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시길 원합니다. 내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내 일터가 조금 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좀 더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야베스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사 나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식주의 문제만 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연약함에 집중될 때가 있어요. 내 문제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요. 진정 야베스의 기도는 그것이 촛불 기도가 되었던 것은요, 그의 기도 가운데 기적이 되었던 것은 정말 그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도, 그의 위치가 상향되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뀌어져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자 그에 허락하신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도 이 같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바라기는 나 자신 위해서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영혼권을 위하여,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중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 중심적인 데서 확장하여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이 중보 기도에도 우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또 수요 성서 강의 시간을 통해
또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 성장하는 아이들과 진학과 취업과 진로 납동 이들과 청소년들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의 병난 기도에 기도합니다. 가정 회복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쉼없이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에 이 성벽이 허물지 아니하도록 성벽 맨 꼭대기에 서서 내가 날마다 악한 세력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내가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성벽에 내가 몰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늘 기도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비상사태에서도 변함없이 가장 우선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전 그것을 가슴 아프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포함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인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가장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지요. 노틀담 대성당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이 성당은 1163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무려 170년 동안 건축이 진행됐다고 하지요. 유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1445년, 1455년도에 바로 이 프랑스의 영웅이라 일컬음 받았던 잔다르크가 그가 회복을 위한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유명하고요. 또 나폴레옹 대관식 아시죠? 그 나폴레옹 대관식에 열렸던 성당이기도 해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세계적 명소이죠.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일이 찾는 곳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성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4월 15일에 화재가 되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타고 났습니다. 종탑이 허물어집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파리 시민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합니다. 가슴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 이 방송이 그대로 나갑니다. 불타오르는 그 성당의 화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탄식합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은요, 거의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화재의 사건을 보면서 단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이 화재가 끝나기도 다 아직 그 불길이 잡혀지기도 전에 복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벌써부터 지원금을 낸다고 하고요, 복구된다고 하는 말이 무성할 정도로 대단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당이 무너지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산가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들, 과연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며 아파할까? 오랜 세월 동안 유지했던 세계 문화유산의 성당, 하루에도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그 성당,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그 성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지었던 기독교인들 정작에 그 예배당에서 얼마나 매주일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들었겠습니까? 하루에도 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관광지를 찾아갔지만 정작에 거룩한 주일에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잿더미로 변해가는 그 보여지는 성당에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정작에 그들 자신 안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요, 과연 아파하고는 있었는가? 자기 안에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 흘린 적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왜 이 시대를 영적인 혼돈과 갈등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맞는데 정작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적은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가슴 아픈데 정작에 내 안에 우리의 성전은 전부 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져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선순위에 믿음 생활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상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많이 관대하면서도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서는 것은요, 인색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얘기하는 일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에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미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성전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복원시켜달라고,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들 지금도 하나님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적다고는 못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을 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볼게요. 이 땅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성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로막아 서서 주 앞에 기도한 자를 한 명도 찾지 못해서 결국에 다 허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 이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십니다. 무너져 내리는 성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 믿음의 현장 앞에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를 통하여 회복되기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는 역사가 만들어지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혀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시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 우선순위가 이미 빼앗겨진 시대에 보여지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이 가슴 아픈 현장, 이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 회복되기 위하여 믿는 자들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함께 마음과 주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구하는 우리 모든 강속히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나와 무릎 꿇고